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두 절이 아니라 석 절이네요. 지금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 고린도후서는 전서와는 좀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30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편지를 보낸 것이고,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개인적인 서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 대한 자기 사도성에 대한 변증, 그런 자기의 간증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 고린도 교회의 그 성도들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 감정 이런 것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사실은 고린도전서보다는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고린도후서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읽는 순서를 좀 달리해야 돼요.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것이 적어도 4번 이상 돼요. 4번 이상. 고린도 전서보다 앞서 보낸 고린도 1서가 있고, 편의상 나누자면,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가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난 앞에 공부한 대로,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서부터 고린도 3서가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 4서. 그것이 뭐냐면은 고린도 후서 10장부터 13장까지가 고린도 3서고요. 1장부터 9장까지가 고린도 4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 어떤 사람은 5번이라고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4편의 편지가 있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제대로 읽으려면, 이해하려면 10장부터 13장까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1장부터 9장까지 이렇게 읽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제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점을 들었어요. 들어서 바울이 그 잘못된 거 여러 가지가 있죠. 분파라든가 아니면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 성찬 문제, 결혼 문제, 또 성도의 그 부활 문제, 또 근친 상간, 그 당시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방언 문제 같은 거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교정서신이라고 그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정서신이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났는데 그 사람들이 편지를 받고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요즘처럼 전화를 해서 물어볼 수도 없고, 천상 사람이 왔다 갔다 해서 소식을 듣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는 차에 이제 디도가 와가지고 전해주기를 선생님의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에 대해서 오해한 것들도 다 풀어지고 선생님이 다시 우리 고린도 교회에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그 10장에서 13장까지는 상당히 강한 어조로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까지는 너희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1년 반씩이나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왜냐하면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10가지 뭐 정도 그 이상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정식 사도가 아니다. 그리고 둘째는 외모가 보잘것없다.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비주얼이 별로다. 그 다음에 설교에 능력이 없다. 바울은 편지는 참 잘 쓰는데 막상 설교는 참 별로다. 그들의 생각이죠. 성경에 보면 말에는 조라나 글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편지 쓰는 거 보면 진짜 기가 막힌데 막상 와서 설교하는 거 들어보면 저게 무슨 설교야 할 정도로. 실제로 현재도 그런 제가 아는 목사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참 글은 진짜 잘 씁니다. 글을. 그 글을, 그 사람이 쓴 글을, 그 목사님이 쓴 글을 내가 설교하면 진짜 좋을 거예요. 근데 설교하라고 그러면 그거 읽고 있어요. 그냥 뭐 하든지 말든지. 그냥 이렇게 읽고 있어요. 눈도 안 좋아가지고 아주 돋보기도 상당히 도수가 높은 거 쓰고서 이러고서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위 말해서 은혜가 되겠어요. 근데 내용은 기가 막히거든요. 참 제가 존경할 만큼 기가 막힌 목사님이 있어요. 교회 사람이 없어요. 안 가요. 재미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제 독신으로 있었다.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나이가 50대 중반이었는데 독신으로 있었다. 사실 뭐 독신이 지금 목사님들 중에도 독신 목사님들 여러 명 있어요. 처음부터 결혼을 아예 하지 않은 총각 목사님들 50대 60대 이렇게 전혀 상관없죠. 뭐 결혼 안 했다고 해서 목사 못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사례비를 받지 않았어요. 그 생활비는 어떻게 했어요?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천막 만드는 일로 생활비를 충당을 했어요. 왜 사례비를 안 받느냐? 저도 양심 있지. 사도가 아니니까 미안해서 못 받은 거다. 이렇게 오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가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안 왔어요. 바울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못 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거든요. 2장 이하에. 그건 나중에 할 거고. 그 다음에 사람이 박력이 없다. 박력이 없어요. 설교할 때 말이죠. 뭐 박력 있게 그냥 외치고 막 그래야 되는데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박력이 없다. 그리고 사례비는 받지 않았지만은 그 에베소 교회가 어렵다는 말을 듣고 그 선교비를 보내주자. 그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그 재정에서 선교비로 보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의 재정을 축냈다. 그런 질책.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육신이 약했어요. 그래서 육체에 질병이 있었어요. 그 질병이 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도 하는데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자기 병도 고치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제 병도 못 고치면서 뭘 누구를 고쳐준다고 하느냐. 그런 여러 가지 그 불만이 있었거든요. 그 소리를 듣고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가죠.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화가 나서 강한 어조로 말한 것이 10장에서 13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디도의 편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바울 사도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참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깨닫고 바울 사도를 다시 보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듣고 화가 풀어져서 그들한테 쓴 것이 1장에서 9장까지 내용이에요. 내가 지난번에는 좀 성격이 좀 과하게 너희들에게 좀 격하게 화를 냈다. 그거 참 후회스럽다. 그래서 너희가 참 내가 보낸 편지를 통해서 근심을
했을 텐데 그건 뭐 잠시적인 것이고 다 너희가 이해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그 부드러운 어조로 쓴 것이 1장에서 9장까지예요. 편지니까는 감정 상태가 어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편지니까. 그런데 배경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가 똑같은 사람이 그렇게 능력이 많고 그런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목사를 한다 그러면 그 교회는 부흥할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때요? 나는 그런 교회에 있으면 얼른 가겠다. 사도 바울같이 능력이 많은 목사님 있는 교회에 가겠다.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려고 그래요. 좋은 교회. 또 좋은 목사.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죠? 여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것과 반대되면 좋은 목사예요. 첫째, 외모가 아주 뛰어나고 설교도 잘하고 그 다음에 박력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좋은 목사입니까? 사람들이 좋은 목사, 좋은 교회.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세상에 좋은 교회도 없고 좋은 목사도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좋은 목사 없습니다. 좋은 교회도 없어요. 그러면 뭐냐? 목사가 뭐냐?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심부름꾼이에요. 목사가 무슨 능력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가 뭐 안수하면 뭐 병을 고치 그런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신방을 많이 다녔는데 신방을 가면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와서 복을 빌어주면 뭔가 잘 될 것 같은 생각, 그거 다 미신적인 생각이에요. 절대 목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과 똑같아요. 다만 하는 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복음을, 성경에 기록된 복음을 그것을 잘 해석을 해서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것이 목사예요. 그 목사고, 좋은 목사가 아니라 목사고, 그럼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뭐냐? 그건 목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아니냐 목사냐 둘 중에 하나지 좋은 목사 나쁜 목사라는 말은 없어요. 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좋은 교회라는 없어요. 교회면 교회고 교회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은 좋은 교회면 뭐 건물도 웅장하고 시설도 잘 되어 있고 안락한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조직이 되어 있고 그런 게 좋은 교회냐? 아니에요. 교회라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교회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자기들의 어떤 육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모여있다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좋은 교회도 없고 좋은 목사도 없다. 목사냐 아니냐, 교회냐 교회가 아니냐 이렇게 구분하면 돼요. 오늘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잠깐 살펴보면 신자는 뭐냐? 신자는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다. 옛날 예수님의 12제자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말씀도 배우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기적도 눈으로 목도하고 그냥 같이 행하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그러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들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뒤를 따라가는 것이지 앞서가면 안 돼요. 절대 제자는 앞서가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의 제자고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다. 그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다. 따라간다는 것이 사탄의 유혹 속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목표로 하고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그러한 신자, 그것이 신자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닥쳐오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이건 사도가 그렇고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랬지 지금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무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고난을 당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복음대로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때로는 따돌림도 당할 수 있고 멸시도 당할 수 있고 또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런 것이 전혀 없다.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하고 전혀 상관없다. 복음 때문에 손해보는 것도 없고 복음을 전하다가 뭐 사람들에게 뭐 책망을 들은 것도 없고 무시를 당한 것도 없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그런 일도 없고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 어느 사람의 말처럼 나는 예수를 믿고 나서 지금까지 그런 풍파는 하나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니에요. 신자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보통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인생을 흔들거나 해가 된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죠.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내 인생은 허락되지 않았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은 이제부터는 없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이 살게 한 대로 사는 거예요.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살게 하신 대로 살면서 그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길로 가도록 운명이 결정된 사람들이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에요. 예,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인생은 자신이 원하는 것, 그것으로 채워지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예수를 믿으면 내가 원하는 거 10개 중에서 한 5개 정도는, 그것도 안 되면 한 3가지라도 채워주시겠지, 이루어주시겠지. 그것도 착각이에요. 아예 인생 전부를 하나님의 뜻대로 채우신다. 인생 전부를. 그 중에 몇 가지는 네 뜻대로 해주고 나머지는 내 뜻,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이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하나님처럼 욕심이 많으신 분이 없어요. 하나님은 독재자예요.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길로 가도록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도구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것을 깨닫는다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아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택함받은 자로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 확정되었다. 이것이 우리 신자들의 정체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 그걸 항상 생각해야 돼. 나는 누구냐? 요즘 젊은 사람들 잘 하는 말로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이런 말 있잖아요. 유행하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만 생각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항상 날 위해 살았다는 사실에 초점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여러분들 솔직히 나 위해서 살았잖아요. 교회 오는 것도 나 위해서 왔었잖아요. 하나님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게 잘못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망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망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으셨다. 이 은혜를 아는 신자는 십자가의 고난이 그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가신 길만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이러한 신자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6절에 보면 바울은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고난받는 것은 당연하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사도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건 뭐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럼 그것을 볼 때 사도 바울은 그 당시 환경 속에서는 어쩔 수 없는 고난이었지. 그리고 그것은 바울 사도의 개인적인 고난이었지.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하고 상관없는 얘기. 그 뭐라 기록하고 또 뭐라 그것을 읽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마다 그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을 당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 있으면 그걸 꼭 참고 인내해야 된다는 뜻인가 보다라고 단순히 하나의 교훈적인 사실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기 바울은 자신과 디모데가 환난당하는 것을 고린도 교회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바울이 환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고린도 교회에 그것이 위로와 구원이 된다 그런 말인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또한 바울이 위로를 받는 것도 고린도 교회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바울과 디모데의 환난과 위로는 그들 두 사람만의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위로와 구원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먼저 생각할 것은 사도의 환난이 고린도 교회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것이라면 이 위로와 구원은 고린도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위로와 구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만 해당된다면 그건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얘기.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아담의 범죄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의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것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부르심, 노아의 홍수, 요셉의 이야기, 모든 이야기들이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무슨 일을 하시고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나에게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나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지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 읽을 필요도 없고 설교를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렇다면 사도에 환난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위로와 구원이 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사도가 환난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 것처럼 신자도 어떤 환난과 고난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교훈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러면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닌 일반 교회 성도가 여러분들이 평범하게 회사 다니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떻게 사도의 환난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시키기가 쉽지 않죠. 단지 오래전 기독교 역사 속에 등장하는 한 인물의 인생사로 이해하고 넘어가든지 아니면 인생을 살면서 추후에 신앙으로 인한 고난이 주어졌을 때
아, 사도도 이런 환난을 받았지,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렇게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것인가? 이것은 설득력이 없는 소리예요. 성경을 현재의 자기 형편에 맞추어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성경 해석이고 잘못된 신앙의 자세예요. 수요일 날마다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성경 해석을 할 때 가장 나쁜 것이 시대적인 정신으로 그 시대의 사상과 문화체계, 환경과 합리화시켜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주 잘못된 것이다.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 21세기에 사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래서 자꾸 그걸 변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해석이라는 게 시대마다 변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진리라는 것은 그렇게 시대마다 민족에 따라서 뭐 남녀에 따라서 국가에 따라서 달라지면 그건 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영원 불변한 진리이지 시대에 따라서 바뀌면 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도 알 수가 없어요. 칼빈이 말했듯이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면 하나님도 알 수 없다.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말을 하지만 그건 종교적인 신념이에요. 대부분. 뭐 자신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이러한 종교적 신념으로 하나님도 예수님도 살아계시다고 주장하지만 기독교의 현실을 보면 하나님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으로 신앙한다고 할 수 없을 지경이다. 교회와 기독교인에게서 드러나고 있는 현실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주체가 되어 인간을 위하고 인간을 높이며 세상과 동일하게 인간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현장에 지나지 않는다. 절대 성도들이 들어서 부담스러운 설교는 하지 않아요. 지옥 얘기도 안 합니다. 죄 얘기도 안 합니다. 왜? 듣기 거북하니까. 제가 설교를 들으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하지만, 아니 목사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죄송할 게 뭐가 있어요. 그건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죠. 사람들 비유나 마치고 그러는 것은 사람들한테는 인정받고 존경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한테는 배척당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모른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소리 듣는다고요. 나중에.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의 기독교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신앙하지 않는다 해도 잘못된 말이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예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은 어려운 문제입니까? 쉬운 문제입니까?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누가 대답 좀 해보세요. 어려워요? 어렵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어렵습니까? 어떤 사람은, 김봉호 집사님은 신앙인답게 실천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물론 신앙인답게 실천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세상의 시각에서 저 사람은 정말 신자답다, 정말 본받을 만하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많진 않지만 그런 것으로 봐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답은요, 신앙은 어렵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이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 있어서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는 것을 아 그렇지 이렇게 살면 돼. 나 이렇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이런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무슨 말이야. 지금 이게 도대체가 이렇게 산다는 것이 가능하기나 해? 그러니까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을 우리의 현실에서 만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앙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스스로의 의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능력은요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지 우리의 아주 기본적인 그러한 모습이지. 그래서 본질상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고 진노의 자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이성으로서는 하나님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며 무엇을 위해서 일하시는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성경을 아무리 하루에 10번씩 20번씩 몇 시간씩 읽어도 그 성경은 기독교 경전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도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에 지나지 않는다. 우상이 뭐예요?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 욕망을 충족하는 것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모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 그 법정 스님이 있었잖아요. 법정 스님. 저 이제 천안 광덕사에 가면 법정 스님이 쓴 그 글이 있어요. 거기 보면 법정 스님이 유명한 스님이잖아요.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불자가 부처를 찾고 부처를 섬기면서 무엇을 얻고자 한다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 맞는 얘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그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우상의 개념에서 이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깨달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날마다 역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망에 갇혀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6절에서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역사한다는 것은 일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신자 속에 역사하여 사도가 받는 고난을 견디게 한다는 것인데 위로가 이것이 우리가 이해하는 위로와는 다른 점이에요. 이 위로라는 게 뭐예요? 위로는 어떤 사람이 괴로움과 슬픔에 빠져 있을 때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심리적이고 감정적인 안정을 주는 것을 위로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말할 때 위로가 역사한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심리적이고 감정적인 위로는 결과로 주어지고 느끼는 것이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다. 역사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위로를 심리적이고 감정적인 그런 시각에서 볼 것이 아니라 다른 시각에서 바라봐야 된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하여금 바울이 받는 것 같은 고난도 견디게 하는 능력이 되는 위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위로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다 그러면 내가 지금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고 슬픔 속에 있고 괴로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것을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으면 걱정하지 말아라. 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 도와줘. 이렇게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심리적인 안정을 찾도록 그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위로인데 하나님의 위로는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에 무엇으로도 가능하지 않은 위로가 신자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바울은 어떤 위로를 받았는가? 4절을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등에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바울이 환난 중에서, 지금 바울이 앞에도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지금 환난 중에 위로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4절에 보면 바울이 받는 위로는 환난 중에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위로가, 야, 너 지금 환난 당하고 있지? 그거 끝나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하늘나라에서 너에게 큰 상을 주겠다. 그런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고난받는 바울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어떤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보상을 약속한 것도 아니고, 아예 다른 것을 주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이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받는 하나님의 위로는 그리스도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것이지 어떤 보상 또 어떤 위로의 말씀,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즉 바울의 위로는 그리스도였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틀에 박힌 얘기로 들릴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도무지 실감이 나질 않아요. 여러분이 환난 중에 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신다. 그 위로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틀에 박힌 소리 아닙니까? 그거 현실적으로 실감나지 않는 얘기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자신에게 있어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말한다면 그것은 세상에서 위로를 받고자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나는,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떤 위로도 필요 없다는 얘기는 세상에서 주는 위로는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보다는 그리스도가 위로,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 더 좋은 거,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 거,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그거 채워주는 게 위로 아닙니까? 그게 우리 생각이잖아요. 예? 그리스도를 주겠다.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환난 당하고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어요.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위로를 한다. 내가 너에게 그리스도를 주겠다. 그러면 아니, 그거 말고 더 좋은 거. 예? 지금 내가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이거 해결해 주셔야죠. 그게 더 필요해요. 당장 시급하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신자들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에서 이 사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바울에게 위로가 그리스도였다는 것은 바울이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이다. 단순히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고난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다.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고난도 있고 자기의 부주의나 자기의 욕심이나 그런 것 때문에 생긴 고난도 있고, 그러나 어떤 고난이든지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더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고난을 때로는 허락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위로보다는 작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위로도 크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몸으로 부딪히고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매인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과 일하심을 알 수 없게 됩니다.
원하지 않은 현실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죠.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데 못 본 채 하십니까? 왜 외면하십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거나 모른 채 하거나 무관심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 느끼지 못합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욕심의 그 두께가 두꺼워가지고 그걸 깨닫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난을 견디며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로 드러나는 것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위로를 체험한 사람은 또 다른 자기처럼 그런 환난 중에 있는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위로할 수가 있어요. 예.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는 명백한 증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라는 증거예요. 이 사랑은 세상에 처한 현실만 생각하고 바라보면 알 수 없어요. 다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비록 서툴고 미약하지만 조금씩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고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교회 나온다고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확 뜨는 거 아니에요. 아기를 낳으면 글쎄요. 아기 낳으면 태어나자마자 눈 뜹니까? 눈 떠요? 예. 뜬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애들 낳는 거 뭐 금방은 못 봤으니까 그 자리에서 눈을 떴는지 안 떴는지. 강아지는 한 열흘 지나야 눈 뜨던데 모든 건 시간이 필요해요. 이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위로는 세상 것이 아닌 그리스도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에요. 여러분에게 가장 큰 상이 무엇이에요?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 예? 희망가를 보면 예? 이풍진의 세상을 만났으니 예? 부귀영화를 누리면 희망이 족할까? 권불 10년, 권세가 아무리 좋아도 10년을 넘지 못하고 화무 11홍이요. 예?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열흘을 넘기지 못해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깨닫질 못해요. 잠깐 오면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현재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에 취해서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나중에 가서 다 이것이 저것이 다 없어졌을 때 그때서 이제 후회하고 그때 그랬었구나. 저도 그랬어요. 결코 앞서는 후회는 없는 것이니까. 예? 후회를 먼저 하면은 그런 일을 하질 않겠죠. 나중에 가서 후회하는 거. 그때 그랬었구나. 그렇게 하지 말걸. 그래서 지옥에 가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껄. 아이고, 내가 신앙생활 잘할걸. 하나님 말씀대로 살걸. 그래봤자 소용이 없죠. 7절에 보면 너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처럼 시끄러운 교회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편지를 보내니까 그걸 받아보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을 오해한 것도 참 잘못한 것이고 정말 바울 사도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주었고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를 위한 우리의 소망, 너희란 고린도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나는 너희들에 대해서 소망이 결코 변하지 않았다. 견고하다.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너희가 잠시나마 고난을 당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고 분파가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고난을 많이 당하고 거짓 선생들의 그 유혹을 받아서 사도를 공격하고 잠시 고난에 참여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위로도 그렇게 넘칠 줄 믿는다. 너희들은 정말로
이제는 옛날 내가 너희들을 처음 가르쳤을 때처럼 그렇게 제자리로 돌아올 줄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그 말이에요. 예. 정말 사도다운 말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자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식이 잘못하는데 내버려두는 사람 부모 있습니까? 그러면 그건 자기 자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잘못하면 타이르고 꾸짖고 안 되면 매를 들어서라도. 그래서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채찍을 든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채찍으로 때려도 자식이 죽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요즘은 뭐 채찍은 고사하고 뭐 회초리도 없어진 지 오래고 뭐 불면 뭐 날아갈까 지면 깨질까 그렇게 과잉보호해서 자식을 키우면 안 돼요. 어려서 부모한테 야단 맞고 매 맞고 자란 애들이 효도하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일하심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다. 이러한 의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현실만 생각하면 힘든 인생이에요. 여러분 아주 지금 인생이 행복합니까? 모든 것이 여러분 뜻대로 됩니까? 안 되는 일이 더 많아요. 그런 인생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항상 그리스도의 의로가 넘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